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갖추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참 많은 단어들로 표현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규정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목표로 설정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우리에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는 기준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으로 내 삶이 구별되어 있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무엇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나 자신의 상식과 나 자신의 종교적인 판단에 달려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는 삶이 철저히 나에게 맡겨져 있을 때에는 그것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굉장히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종교의 역사에 있어서 또한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무수한 갈등들과 논쟁들 또한 다툼을 만들어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마다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규정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그 기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이 저마다 주어진 상식의 틀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갈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시 다양한 언어들로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으로부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시작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7편을 함께 읽게 될 텐데요. 이 시편 47편에 녹아 들어가 있는 단어들과 표현들이 어떠한 것인가, 그 속에서 이 시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고자 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이 시편 47편 역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녹록하지 않았던 그 고라 자손의 삶은 어쩌면 전체 이스라엘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시 그들의 생존이 주변에 있었던 강대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항상 강대국의 침략이 있을 때는 그들의 삶이 피폐할 수밖에 없었고 강대국들이 잠잠할 때야 비로소 기지개를 펼 수 있었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고라 자손의 삶과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작은 승리가 찾아왔음이 시편 47편에서 발견되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며 마치 개성가를 부르는 것처럼 오늘 이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을 텐데 그 고백을 어떤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47편은 하나의 축제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함성 중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올라가신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좌에 앉으시기 위하여 다시 올라가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승리의 기쁨이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내려와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가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는 볼 수 없는 그것을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 볼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직접 들을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말씀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보게 되면 죽게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편 47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올라가신다는 것 역시 그들 스스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린 가장 거룩한 자리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적인 언어이고 상징적인 표현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직접 하나님을 보았다. 직접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쩌면 역사 한가운데서 찾아올 수 있는 크고 작은 승리들을 자신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크게 내어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가 이 시편 47편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하지 아니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반대로 패배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실망할지언정 좌절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로 들리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한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한가운데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나를 무엇을 상상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실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노력들, 어쩌면 거기에서부터 경건과 거룩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거룩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